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산에 올라가 보면 새소리보다도 더 많이 울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 같아요? 매미 소리. 우리 야외 카페에 나가면 지금도 아주 많이 들려옵니다. 매미 소리 같은가요? 근데 이 소리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어요. 쓰람 쓰람 쓰르람 쓰르르르르 계속. 자, 첫 번째 소리 매미 소리 맞습니까? 첫 번째 소리 매미 소리 맞죠? 네. 두 번째 소리 쓰람 쓰람 쓰르르 이 소리도 매미 소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시죠? 맞습니다. 이거를 쓰르람이라고도 하고 쓰람뱀이라고도 합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는 쓰르람이라고 그래요. 쓰르람. 정확한 용어는 쓰람매미 내지는 쓰르람이.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매미가 되기 전 단계를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군뱅이. 빙고. 군뱅이입니다. 빙고가 무슨 말인지 또 알아야지. 정답. 그런 말입니다. 빙고. 그럼 군뱅이로 몇 년이나 살아야 매미가 될까요? 몇 년? 7년. 빙고. 정답입니다. 근데 더 오래 군뱅이로 있는 해외파도 있어요. 14년 내지는 20년, 21년을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있다가 매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럼 매미로는 얼마나 살까? 매미로는 일생토록? 몇 년도록? 일주일 삽니다. 좀 더 사는 매미는 보름 삽니다. 좀 더 사는 매미는 한 달 정도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14년, 20년, 21년을 햇빛도 한번 보지 못하고 군뱅이로 오직 그날 오로지 매미 되는 날만 기다렸는데 매미 되고 겨우 일주일이다? 보름이다? 한 달이다? 이야,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7, 80년 인생. 요즘 백수 인생인데 백수를 산다고 해도 금방 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그건 육체고, 영혼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살아요? 영원히. 세상에 일주일, 보름, 한 달 살기 위해서도 7년, 14년, 20년, 21년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까지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인내하면서 매미만큼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일본 도쿄에서는 하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우리도 88 서울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4년, 이번에는 5년이죠. 혹은 8년, 어떤 사람은 12년, 16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그 메달 한번 따보겠다고. 골든 메달이면 최상이고 실버 메달
그것도 좋고 동메달도 좋고 그런데요,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고 다 메달을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매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쟤네들은 일주일, 보름, 한 달밖에 못 사니까 우리들은 4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인간들이 4년에 한 번씩 하지만 우리는 매일 올림픽 하자. 매일 올림픽. 그래서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노래하고 울고 그러는 것 같아. 제 마음이야, 제 마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이거는. 온종일 밤중까지, 어떤 땐 시끄러울 정도로. 저는 매미의 일생, 매미의 과정을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다룰 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뭐다? 몸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다, 지체. 잊으시면 안 돼.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몸은 유령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셋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완전한 완전체가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매미와 같이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일주일밖에 못 살아. 나는 보름밖에 못 살아. 나는 한 달밖에 못 살아. 하루를 이틀로, 하루를 사흘로 삼아서 살아야 돼. 얼마나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매미와 같이 아침부터 밤중까지 정말 멋있게 그렇게 마무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핍박,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초 기지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멋있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본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예수쟁이가 맞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붙여준 이름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본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인, 무엇에 속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플러스 인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한 단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최초로 안디옥에서 불리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지체는 지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야.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주님의 지체. 그것이 누구다? 누구야?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야.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자, 이 개념을 여기다 놓고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봐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이해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슨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위장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손과 발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지요. 머리에 상처가 났다, 몸에 상처가 났다. 손과 발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지요.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있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우리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7 집사님 중에 가장 선임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했던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순교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계속 죽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외곽으로 더 먼 곳으로 피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오늘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는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환란, 교회는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의 환란도 있고요, 외적인 박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의 환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더 이상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수행할 수 없어서 멀리 안디옥까지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시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볼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진정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인해서, 교회 때문에 고난을 한번 받아보시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도 거기 붙어있는 지체로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은 교회가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만 알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변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교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지요. 나도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나도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같이 이 길을 간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지덕지지요. 언제 합류하고 핑계댈 새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이지요. 교회 속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일을 나누는 고난에 동참해 본다면 그 가치관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함께 동참해 오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 정도로 힘든데 저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아니,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붙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땀을 들여야 됩니다.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런 말 했어요. 중직자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려면 재산의 절반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각오도 없이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각오도 없이 중직자가 되려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주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모델이 되게 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말이죠.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이 목사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에 따라올 수 없다고요. 저는 이미 제 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제 물질을 다 드렸습니다. 제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피와 땀과 모든 것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섬김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이미 주님께 다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더더욱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하시라도 거기에 동참하리라.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교회에서 지냅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면 저녁 9시 정도 되면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교회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건 아니죠. 그건 현상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정말 주님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러준 것 같이 그러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지 현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본질은 도외시하고 현상적인 것만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붙인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주장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흔적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흔적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병사가 포로로 나폴레옹 군대에 잡혀왔습니다. 나폴레옹 진영에서 이 포로된 러시아 병사에게 여기 팔에다가 N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을 새겨주었습니다. 쇠로 지져준 거지요. 러시아 병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새겨준 것입니까? 너는 이제 우리의 포로가 되어서 나폴레옹 황제 편에 왔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폴레옹의 흔적을 가진 나폴레옹 황제의 군사다. 그런 표신이라.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그 N자가 새겨져 있는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 팔을 그에게 내어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군주만 섬기지 두 군주를 섬길 수 없어. 나는 러시아 황제의 군사지 나폴레옹의 군사가 아니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채로 가만히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지금 안디옥에까지 왔습니다.
다들 이방의 저 먼 지역에 왔습니다. 내 집도 짓고 정착할 그러한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런 건 아랑한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타향에서 어떻게 하든지 멋있게 여기서 정착해 보리라고 하는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이 잘 사는 이유를 아시지요? 미국은 동전에서부터 지폐까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멋있는 것을 남기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신앙의 자들을 위해서 미대륙을 이제 건너갑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저들은 자기의 집 마련이 아니었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부터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제일주의, 예수. 그러나 현상을 보면 말뿐이지 현상을 보면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는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안디옥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형통할 때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진 주님에 대한 이러한 저들의 사랑은 그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나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야.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크리스찬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죠. 주님의 장중에 있는 건데 주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은요, 안 될 일도 됩니다. 못할 일도 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던 일도 안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입니다. 잘 될 것 같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말씀은 바나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과 더불어서 전도 여행에 동참하며 멋있는 삶을 삽니다.
바울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또 바나바는 마가, 바울은 실라를 통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바나바는 늘 자기를 나타내고 세우기보다는 도와주는, 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위대하게 될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찾아가서 바나바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 소개도 시키고요, 사울을 멋있게 세워주는 일을 바나바가 합니다. 이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전의 성경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지체지. 떨어져 나가면 지체가 아니니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줄기와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불쏘시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 잘라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지체의 개념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가 아파도 나는 같이 아픈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을 때는 떠나야 되지만,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은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렘넌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물러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도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멋있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최초로 나온 삼양라면이 좋습니다. 그것이 맛있습니다. 거기에 계란 하나 풀면 삼계탕이 되잖아요. 뭐 그냥 오래도록 끓일 것도 없습니다. 저 삼계탕 끓이는데 전문입니다. 양은 냄비에다가. 요새 진라면이 인기지요. 또 그 매운맛 신라면도 또 인기죠. 더 인기입니다. 근데 제가 브랜드를 하나 개발했어요. 라면 브랜드. 무슨 라면이게요?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함께라면. 여러분, 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은 제가 브랜드 이양해 줄 테니까 로얄티 필요 없습니다. 함께라면으로 한번 브랜드를 해서 출시해 보세요. 주와 함께라면 어느 것보다 맛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여기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요, 오늘도 예수 심장으로, 예수 마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작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작은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을 또 거기다가 조금 더 첨부해서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 어렸을 때에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별명이 예수쟁이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겨우 2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학교에 가도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싫지 않았습니다. 쟁이라는 소리는 그 분야에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한 가지 기술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쟁이. 그래서 멋쟁이, 그죠? 미쟁이, 땜쟁이, 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꿈쟁이도 있고요, 욕심쟁이나 개구쟁이도 있죠. 하여튼 어떠한 분야에서 좀 특출하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롤 모델 역할을 하고 세상에 본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요즘하고 너무너무 대비가 많이 되지요.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신천지가 저 중국 우한에서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계속 전파가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교회에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단지 교회발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데서 감염이 돼서 교회 와서 예배 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된 거지, 교회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저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또 하나, 법원에서 예배는 정당하다고, 예배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다 내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불법이라고 하고 그래도, 강행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저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그들의 높아지기 위한 그러한 속셈이지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불법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정정당당한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연병이 왔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인 왕인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한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이거 지금 정신 나갔네. 너 지금 살아있어? 정신 나간 짓 하고 있지 마라. 너 그 일로 인해서 쓴맛을 좀 봐야 돼. 7년 동안 가뭄이, 기근이 오게 될 거야.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거야.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들어와서 7만 명이 죽을 거야.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선지자 갓이 와서 말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3일 온역을 선택합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시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세요. 예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든 온역이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의료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더 지쳐 있습니다. 80%가 상가교회 미자립교회인데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나 있습니다. 교회는 지원금 전혀 없습니다. 예배만 못 드리려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목회 준비만 할 수 있어서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직업전선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카페 하는 목사님들께 괜찮은 거고요. 과일 장사, 야채 장수, 대리운전도 꽤 괜찮은 거고요.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요. 경상비가 안 나오니까요. 사례비는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붙어 있어야 승리하고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스데반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현상적인 것만 따지지 말게 하시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